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를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개로 사고 거기 땅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의 삶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큐티를 해오고 계시지만 밧단 아람에서 보냈던 2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딘가로 갈 때 그냥 기쁘게 가면 되는데 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화를 냈던 형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기쁜데 정말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나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야곱을 불안하게 했고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불안해하고 염려에 가득 찬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만남은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 어떠한 임팩트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임팩트 아니겠어요? 뭔가 내 삶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지는 사건, 뭔가 믿기 어려운 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임팩트입니다. 믿음은 임팩트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의 삶에 어떠한 임팩트도 끼치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을 거라고 저와 함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것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까 예배 때도 제가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또 큐티 하면서 은혜 받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 가면 바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수증기처럼 날아가요. 그리고 나는 어느새 현실에 동화되어져서 현실에 섞여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어떠한 임팩트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그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또 이제 제자훈련 시작할 우리 청년들도 잘 알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선물입니다. 네, 믿음은 선물이죠. 내가 어떻게 저걸 믿지?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송희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셨나요? 못 봤거든요. 안 보고 믿는 게 복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으면 단가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믿음은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나는 무엇을 취하고 나는 무엇을 버릴 건지에 대한 지속적인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쁜 것만,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선택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결과로 악한 길, 힘든 길에 들어서 놓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건 지속적인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소식을 듣잖아요. 뉴스에서 소식을 듣던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던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소식들이 왜곡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내면에 저 소식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내 개인적으로 어떤 겪었던 경험, 그 어떤 이전에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랬겠지라고 하는 나의 경험, 생각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 그걸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 야구 모자를 쓰고 앞에 베이스볼 캡을 쓰고 나타난 거죠. 근데 옛날에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힘들게 했던 사건과 이 베이스볼 캡은 모자는 같은 거를 내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야구 모자를 쓴 사람만 만나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런데 그런 내 생각 너머에 그런 걸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심히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에서가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은 이 소식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400명의 특수부대로 해석합니다. 죽었다 이제. 어쩌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 540마리를 세 대로 나눠서 보내고 자기 와이프들을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에서에게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큐티를 그 본문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알지만 그것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400명의 특수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오는 형의 경호부대였습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의 문제, 용서의 문제,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자기에게 오는 400명의 소식을 듣는데 그 400명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쭉 큐티하면서 보니까, 말씀 쭉 보니까 어떤 거예요? 에서는 어쩌면 세일을 떠나올 때부터, 아니면 그 훨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여러분 알죠? 지난번 큐티할 때 가나안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머물다가 외출하러 나가잖아요. 얘들은 어떻게 살지? 이곳의 여자애들은 어떻게 마스카라를 하지? 어떻게 예쁘게 살지? 뭐 이런 걸 보러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요? 봉변을 당하잖아요. 가나안 지역이 위험한 곳이에요. 그걸 에서는 알아요. 거기서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동생의 소식을 듣고 에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야곱은 전혀 다르게 왜곡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수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형과 동생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이죠. 아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게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될 때, 가까워질 때 우리에겐 눈물이 터져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오해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화해될 때 우리는 눈물샘이 터져납니다. 지금에서는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동생을 용서했지만 오해와 여러 가지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동생을 바라보고 에서는 달려가서 동생을 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웁니다. 이 아름답고 감격적인 이 화해의 장면을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540마리의 가축 선물을 보내서 죽이려고 400명 특수부대를 데리고 오다가 야곱이 보냈던 540마리의 선물을, 짐승의 선물을 받고 그 에서의 마음이 죽일 마음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당했지만,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어리석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직분과 장자의 직분을 경솔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것이 사실이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창세기가 됐던,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형들과 또 동생들이 화해하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바뀌지만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메시지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기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 12절 하나만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무슨 요일이 가장 은혜스러우셨어요? 예?
에브리데이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죠. 에브리데이야 되는데 굳이 그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날이 언제였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가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거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 알아요? 흔적. 예를 들면 깔끔한 사람이 더러운 방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에는 깨끗한 사람이 지나갔던 흔적이 남게 되죠. 뭐죠?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안 치우는 사람이 깨끗한 방에 가서 1시간 동안 놀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갔다가 나오면 그 방에는 잘 안 치우는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남게 돼요. 뭐죠? 어지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의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을 용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개역 한글의 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큐티했던 개역 개정의 번역은 어떻게 돼 있죠? 혹시 큐티책 있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자, 우리 정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동행하세요.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신랑이 있어야 같이 가지. 아내가 있어야 같이 가지. 동행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동생과 화해한 다음에 야, 이제 같이 가자. 내가 동행하겠다. 우리 헤어지지 말자.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12절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절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들리지만 이 12절은 정확한 성경 번역이 아니에요. 개역 개정의 번역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약간 흐려놔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보면 좀 더 가까워요. 앞에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뭐예요? 이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번역 내가 너의 길을 안내하겠다. 이것도 이상해. 그래서 공동 번역, 새 번역, 킹 제임스 번역,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대부분의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앞장서 가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의 기록에 가까워요. I will go before you. 이 구절이 왜 은혜의 흔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속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으로 임하고 나면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은혜의 흔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before me, 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내 앞에 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 앞에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은 시편 16편 8편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야.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before me, 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성훈 집사님 출장 가시죠. 이런 집사님 고국 방문하시죠. 또 우리가 또 새학기를 맞아서 캠퍼스 생활 처음 하시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들이 있어요. 낯선 가는 길들이 있어요. 내가 세우지 않은 일들이 펼쳐져서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 인생의 타스크를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필승이에요. 근데 이 공식, 이 도식, 이 포지션이 깨지면 이스라엘은 필패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여러분 우리가 어성경할 때 배웠지만 출애굽기 19장 말씀 찾으세요. 출애굽기 23장.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십계명 받고 시내산 언약 맺고 또 성막 짓고 이러고 가데스 바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19장부터 지금 우리가 23장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본격적인 은혜의 사건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를 지나는 그 내용이죠.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 재원 집사님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까.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를 끌으리니. 아멘. 23절입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네가 가나안 땅에서 만날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할 텐데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20절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할 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 하나님이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앞에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는 일단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믿음으로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못 올라가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 민수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신명기 1장입니다. 자, 우리 수연이 찾았어요? 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9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33절입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내가 가봤던 길이건 안 가봤던 길이건 할 수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가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잡이가 되시는데 He goes before me.
이게 믿어지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다 봤다 생각하고 신명기 31장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5번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31장은 마지막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강기원 집사님, 모세 신명기 31장 1절부터 읽어주시기.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듣기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너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건너리고 있는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내 앞서 건너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에게 약속을 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시키려고 할 때, 또 모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를 승리 공식을 알려주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승리 공식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가심으로 너희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성실하기는 살았는데 너무 스피디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behind me. 하나님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야곱의 스토리로 돌아옵니다. 그는 400명의 군사가 형 에서와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즉각적으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야곱은 이 소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죽었다. 특수부대가 오는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사실은 그를 보호하는 경호부대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살고 싶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플랜을 짭니다. 앞에 세 그룹을 만들어서 먼저 특수부대가 첫 번째를 치면, 나를 죽이러 오는 게 확인되면 맨 뒤에 있던 나는 도망가야지 라는 자기의 플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밤 전에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죠? 마하나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가 믿던 붙잡던 붙잡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플랜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플랜을 세운 그 긴 행렬 맨 마지막에 야곱은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 생각에 이곳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생각에 이곳이면 내가 이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가장 시큐어한 플레이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앞장서 가시다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 야곱의 위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부책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약복강에서 만나고 이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뒤에 있던 그가 맨 앞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던 그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시큐어한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형이 달려와 자신의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인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한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before me, 내 앞에서 내 인생을 진두지휘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의 초입까지,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 어드밴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뭐 합니까? 올라가지 않고 뭐 하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재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 앞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공식이 반복됩니다. 신앙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변함없이 내가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재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로 빠집니다.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공식은 반복됩니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탐을 하고 와서 진짜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곳이야? 라고 에비던스를 구하죠. 그랬더니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야,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 라고 보고를 듣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패배 공식. 불신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은 늘 이렇게 똑같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불신앙의 흔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 여기도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앞에서라는 모습을, 강조점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3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셨죠.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냅니다.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3장.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선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블라블라 나가서 16절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저것들은 무엇이냐 하거든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니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생각하기에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격려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곱의 플랜, 자기가 처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걸 잊어버린 야곱은 열심히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앞서 많은 걸 보냅니다. 선물과 가족들을 보내고 야곱은 어디죠? 맨 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야복강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맨 뒤에 있다는 게 그의 삶에 가장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에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곳에, 앞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진 그곳에 야곱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가장 위험한 곳,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진 그곳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야복강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자세히 찾아보면요, 사실 우리는 워낙 여기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그 힘겨루기에서 야곱이 이겨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 그런 걸 우리가 이 야곱의 간절함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그 지경,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그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지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몇 절이죠? 32장 24절. 우리 예인이 한번 읽어줄래요? 창세기 32장 24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크게. 아멘. 여러분, 설교 들었던 선입견을 빼고 이 말씀이 기록한 대로 한번 보십시오.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의 주체로 나옵니다. 두려움에 떨려서 극도의 불안 가운데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툭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야곱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흔드시는 그 사건, 진짜 네가 지금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너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 가시는 거 모르냐? 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가장 작아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씨름 툭툭툭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게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그 씨름 가운데 같이 레슬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그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법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레슬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스스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죽이진다 작정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등등의 생각이 오고 가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하고 제법 제대로 신앙의 씨름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제법 씨름다운 씨름이 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믿냐면 야곱 안에 자신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플란, 자기 안에 존재했던 두려움, 극도의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바람 빠진 풍서처럼 한순간에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위치가 바뀝니다. 맨 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앞잡이, 길잡이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아름답게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만큼 더 위험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위치, 하나님보다 더 프라이어리티가 없는 그 위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해가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기록하는 시간 갖습니다.